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루스드라의 주민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믿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런 헛된 일은 버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루스드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헛된 일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자, 사람들이 버려야 할 헛된 일들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3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교만한 죄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이단교회 같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헛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다른 피조물로 대체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헛된 일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도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헛된 일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런 헛된 일들을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런 헛된 일들을 다 버리고 사셨습니까? 아멘. 자,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헛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버리고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로 알고 우리가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부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해결해 주시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님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과 죽음, 풍부와 궁핍,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삶을 집착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진심으로 대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모두 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과 죽음 또 풍부와 궁핍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들, 모든 문제를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시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입혀주시는데,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대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환호와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높임을 받았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그런 환호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되고 급기야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바울은 돌에 맞아 정신을 완전히 잃었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동네 밖으로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쓰여 있어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그 버려진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듯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의 죽다시피 했던 바울이 훌훌 털면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한 줄로 짧게 썼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난 이 일은요, 마치 베드로가 옥중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기적과 비길 만한 그런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 그때 당시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것보다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 일이 놀랍지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누가가 더 놀라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자,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찾아 들어갔던 것일까?
자, 이런 바울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내가 거의 죽다시피 맞았던 거 아니에요. 돌에 맞고. 예, 정말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또다시 들어갑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고쳐주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 기억하시죠? 바로 이 대단한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에 그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 병,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를 고쳐주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났고 또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만났고 또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만나서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쉬지도 않고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물론 더베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몸에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옷은 완전히 찢겨서 도대체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몰골로 어떻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조금 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끝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베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이동해서 가면 바울의 고향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나와요. 네. 만약 저 같았으면 내가 살던 그 고향 다소로 들려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회포도 풀고 또 거기서 편하게 며칠 동안 쉬었다가 다소에서 직접 배를 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전도여행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오는 지름길을 마다하고 지금까지 왔던 길을 그대로 되밟아가며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내용이 더베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더베에서 전도 여행을 다 마쳤잖아요. 자, 그러면 다소가 여기 있어요. 바울의 고향 다소. 자, 이곳이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이곳으로 왔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면 전도 여행은 다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기서 이곳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여행의 과정이에요. 자, 도대체 왜 이런 루트로 전도 여행을 했을까? 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의 패턴은요 정말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 전도 여행이었을 텐데 왜 그들은 곧바로 안디옥교를 향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왔던 길로 되돌아갔을까? 그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씨 뿌린 곳에 물을 주러 갔던 거예요. 물을 주러 갔던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곳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근근히 신앙을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과 신앙이 뿌리내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을 차례로 지나오면서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했습니까?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머물러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버티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새롭게 믿게 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요즘 같았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가족들에게 꾸준하게 목사님이 다가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들이 믿음이 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관리를 잘 해줬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던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꾸준하게 보살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을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늘 함께 해줬다면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면 이제 남겨진 사람들끼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주변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녹아지고 흔들릴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듯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제자들을 찾아 핍박하고 다닐 텐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탈락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외롭지? 조금만 참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힘내. 그런 당부의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자 자기의 지혜로운 생각을 더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목사님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 믿음이 없어요. 그런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삶이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자기의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 삼아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자,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에 머물러 있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두는 역할이에요. 자,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바울이 선교지를 돌면서 했던 역할을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속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단단하게 붙어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또 신방을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방도 하고 또 전화 연락도 하고 체크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의 이 사명은 끝까지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또한 우리가 믿음에 머무는 삶을 살 때에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많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차라리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증오와 능욕은 받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가 세상의 적이 되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탄의 공격과 또 우리가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중요한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이 바로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요? 바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육신이 연약한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고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동네에서 쫓겨났던 일도 있었잖아요. 또 루스드라에서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바울은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 개라도 토다는 법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이해하고 다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까? 요즘에 너무나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요, 정말 버텨나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환난마저도 다 주님이 이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에 머물러서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회복해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에 머물러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눈으로 뵙고 매 주마다 이렇게 뵙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지만 매주 뵙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